C.S. 루이스가요, 기독교에 관련된 많은 명절을 남겼는데 그 중에 영화로 만들어져서 크게 히트한 7부작 판타지 소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것이죠. 어린이를 위한 동화처럼 보이지만 이 작가도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이미 천명했고요. 이 속에 기독교적인 영적 진리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에는 네 명의 남매가 저렇게 등장하는데 가장 어린 아이 루시가 마법의 옷장을 통해서 처음 신비로운 세계 나니아 왕국에 그 발을 들였을 때 그것은 온통 눈으로 뒤덮인 차갑고 낯선 땅이었습니다. 사악한 하얀 마녀가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어린 루시는요, 이 하얀 어둠, 기괴한 하얀 어둠 속에서 자기가 홀로 남겨진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래서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이 나니아의 백성들은요, 위대한 사자 아슬란이 돌아오고 있다는 소식에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슬란은요, 단순히 힘만 센 사자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다정다감하기도 하고 용맹하기도 하고 그는 위대한 제국 나니아의 창조자이며 왕이었고요. 모든 백성을 사랑하고 이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악과 싸우는 하얀 마녀와 싸우는 진정한 주권자였습니다. 주인공 네 남매는 저 아슬란을 직접 만나기 전까지는 그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사람들에게 전해들은 아슬란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만으로도 이미 알 수 없는 위로와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네 남매가 아슬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알 수 없는 평강과 안전한 그 안도감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아슬란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순간에도 늘 나니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잠시 환란이 있었지만 아슬란이 다 물리치고 이기죠. 이 아슬란이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C.S. 루이스가 말하는 그리스도의 모형. 때로는 강력한 힘으로, 때로는 지혜로운 침묵으로, 때로는 따뜻한 손길로 나니아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했습니다. 이 C.S. 루이스가 나니아 연대기의 주인공인 위대한 사자 아슬란을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죠. 우리를 만드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잡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지키시는 하나님의 크고 견고한 손길.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얼마나 견고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도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손을 볼 수 있고 그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는 것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전도자가요. 길에서 도방 전도를 하다가 불신 충만한 안티를 만났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이렇게 덕담을 하니까 잔뜩 비웃음을 띤 얼굴로요. 그럼 이 자리에 하나님 한번 데려와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여기서 보여주라고. 여기서 하나님이 오면 하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내가 당장 예수 믿겠다고 했습니다. 전도자가 말문이 막혀서 빤히 쳐다보니까 불신자가 보세요.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을 보이지도 않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라고 그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다닙니까? 썩 들어가세요. 라고 의기양양하게 쏘아붙였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는 전도자의 케오페 같았는데요. 그러나 전도자는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구하면 주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지혜를 주셨죠. 본래 전도할 때는 전도 대상자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요. 또 막 모욕을 하고요. 시비를 걸고요. 그래도 싸우지 않는 게 상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보여달라는데 이대로 물러나면은요. 아, 저 사람 하나님이 없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더 불신 충만해질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떠들겠죠. 아니 예수쟁이가 하나님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찍소리도 못하더라. 하나님은 없는 게 분명하다. 내가 예수쟁이를 한마디로 이겨버렸다.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다닐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선생님은요, 이 정신이란 걸 갖고 있지 않군요. 그때 전도자를 조롱하던 불신자가 발끈하고 화를 내며 말합니다. 아니 내가 정신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럼 내가 미쳤단 말이요? 정신이 멀쩡하니까 내가 당신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전도자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선생님이 정신이 있다는 말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좀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정신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선생님의 정신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꼭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하니까 부시렁거리면서 가더랍니다. 그 사람 분명히 예수 잘 믿을 겁니다. 왜요? 본래 불신 충만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로 예수를 믿게 되면요. 더 열심히 믿거든요.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 세상에 우리 육안으로 볼 수 없으면서 실제로 존재하거나 이 과거에 존재했다는 그런 기록만을 가지고 사실로 믿어야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귀비가 얼마나 예쁜지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얼마나 낮았기에 그런 말이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도 사실 우리는 보지도 듣지도 못한 겁니다. 그저 역사책이나 야사에 기록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이 구전으로 전해져 내려오거나 그런 이야기들이 역사의 기록은요,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왜곡이 가능하기 때문에 100%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누가 그 세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간신이 충신이 되고 충신이 간신이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요, 실존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말소리 안 보이잖아요. 라디오 전파, 사이버 공간의 수많은 유수무선 파일들. 물론 공기도 볼 수 없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니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보이는 것이야말로 변하기 쉬운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없어지기도 쉬운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보이니까 또 확실히 믿을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믿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영적인 신비감이 사라질 것이고요. 그러니까 믿는다고 해도 글쎄 긴가민가 뭐 전적으로 믿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눈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게 됩니다. 인생이 길어야 100년이니까 머지않아 그때가 오겠죠. 하지만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이 세상에는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들 다 이단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흉내를 내는 거잖아요. 그 다 가짜죠. 하나님 흉내내던 전도관 박태선도 죽었고요. 통일교 문선명도 죽었고요. 영생교 조유성도 죽었고요. 또 만민의 아버지 이재록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장하는 어머니 하나님의 장길자의 남편. 그들 말대로 하면 아버지 하나님 안상호 벌써 이미 오래전에 냉면 먹다 죽었고요. 장길자도 이제 곧 죽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이 시대 최악의 이단이 신천지 이만희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과 약을 먹고 버텨도 아무리 운동을 많이 해서 건강해도 가짜 하나님은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불사를 위해서 온갖 짓을 다한 진시황도요. 겨우 49살에 죽었습니다. 우리도 다 죽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계십니다. 창세 전부터 계셨으며 영원히 살아계시고 온 우주로 영으로 충만하게 존재하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보고 만지는 그런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아무리 처음 예수 믿는 분이라도요. 하나님의 손을 보라는 제 말씀을 듣고 아니 정말 하나님이 우리같이 손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묻진 않을 겁니다.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 건 다 알잖아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처럼 손과 눈과 발을 다 가졌다는 의미가 아닌 거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라는 말씀은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손도 발도 필요 없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시편 33편 9절 보니까요. 그가 말씀에 이루어졌으며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또 시편 148편 5절도요.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음이로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명령으로 창조하셨는데 왜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손이라는 그런 말을 쓰셨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이 당신을 인격으로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인간은 유사점이 있습니다. 손은 행동을 의미하고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뜻이 있습니다.
즉 시인이 시를 쓸 때도 손에 편을 잡고 농부가 땅을 팔 때도 손에 삽을 잡고 군인이 전쟁할 때도 손에 총을 잡습니다. 이렇게 모두 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창조하셨다는 것도요, 같은 의미로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인간의 관념 속에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역사 속에서 활동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행동하시고 이렇게 창조하시는 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활동에 가장 으뜸되는 도구인 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육체의 손이 없으신 하나님이지만 시공세계에서 손을 가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그 이상으로 다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대한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손을 보아야 하는지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분별과 순종입니다. 분별과 순종.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을 양에 비유하십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수많은 소리와 오만 가지 정보들로 가득합니다. 우리는 그 중에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에 솔깃하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욕망 가득한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유행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리들도 있습니다. 이 모두 세상의 가치관에 기반한 소리들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소리, 우리 영혼의 평안과 생명을 주는 음성은 오직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뿐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의 뜻을 분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런 적극적인 순종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어두운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십니다. 이 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나는 그들을 알며 그랬습니다. 나는 그들을 알며. 이 말씀은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고 또 얼마나 개인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요, 단순한 무리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름, 우리의 형편,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은 물론 우리의 죄악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알문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깊은 사랑, 그런 사랑에 의한 돌봄에 기초한 관계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인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라도요,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완벽하게 알고 계시며 한시도 우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했습니다. 27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삶의 방향성을 말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알려진 양들은 자연스럽게 주님을 따릅니다. 따르는 것이고 순종하는 삶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때로는요,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험난하고 이거 도대체 이 길이 우리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이 맞는 거야? 우리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기도 잘못한 거 아니야?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양은요, 목자가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주인을 신뢰하며 따릅니다. 주님은 따르는 것. 그것은 우리의 자아와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요, 실제 삶에서 나의 뜻대로, 나의 욕심대로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이 아침마다 문자를 보내십니다. 우리 집사님도 받으시죠? 예, 문자 보내십니다. 성경 구절이죠. 근데 지난 목요일 아침에 송구를 보내시면서요, 거기 이제 인쇄된 글자를 보내는데 거기 자필로요. 우리 목사님이 저랑 비슷한 악필이거든요. 근데 자필로 병원에서 드림이라고 썼어요. 병원이라고 쓰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몇 해 전에 암 수술도 하셨고, 뭐 척추 디스크도 고생하셨고, 이런저런 병 치레를 많이 겪고 계셔서 그래서 걱정이 되어서 전화를 드렸더니 봉화지경, 그죠? 그 세균성 그 염증, 이제 발 팅팅 붓고 뭐 이러는 거, 봉화지경으로
입원하셨답니다. 얼마 전에도 봉화지겸으로 한 달 동안 입원하셨던 일이 있다면서 입원하셨다고. 아주 고약한 병입니다. 전화를 한참 반가워하시면서요. 과거에 섬겼던 성도들의 안부를 쭉 묻습니다. 항상 제일 먼저 이제 묻는 게 우리 김전도사님 안부 묻고, 그리고 집사님 안부도 묻고요. 그러면서 이러시는 겁니다. 맹 목사에게 진 빚이 너무 많은데 못 갚고 있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이 저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제가 목사님께 큰 빚을 지고 살고 있거든요. 총각 시절 교회 옆에 자취방을 얻으니까 사모님이 이부자리 식기일체 다 주방 도구까지 다 챙겨주셨고요. 신앙 문제로 저를 핍박하던 큰형이 예수 영접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소천했는데 그 기간 하루도 안 빼고 방배동에서 세검정까지 방배동에서 영등포까지 큰형이 있는 데마다 쫓아와서 매일매일 와서 기도해 주셨고요. 소천한 뒤에 사흘 내내 큰형 장례를 치르면서 여험 수세까지. 저는 그때 그 모습 보면서 야, 나 목사 되기 힘들겠다. 나 저런 거 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걱정했었거든요. 직접 다 하셨습니다. 그 덕에요, 평생 절에 다니던 우리 부모님께서 스스로 교회 등록하고 열심히 다니면서 명예 집사까지 되셨죠. 우리 주석에 태어나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을 때 하루도 안 빼고 와서 기도해 주시고, 심지어 당신 어머니 임종하실 때 주석이에 그날도 와서 기도하고 가셨고, 교회 개척했을 때 중국 선교사로 섬기면서 2달에 한 번 정도, 3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귀국하셨는데 그때마다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때 교인이 30명이 훌쩍 넘으니까 야, 이제 됐다. 이렇게 좋아하시더니 이제 그 이후로는 안 오셨죠. 제가 여기까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뜨문뜨문. 근데 이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이 저에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빚을 진 게 아니라 제가 아주 큰 빚을 진 거잖아요. 근데 당신께서 저에게 빚을 지셨다고 아십니다. 황급히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퇴원만 하면 꼭 한번 찾아가겠다고 말씀하셔서 열심히 속히 나으시도록 열심히 기도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제 스승 목사님이니까 여러분들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빚을 지셨다. 이제부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984년에 남대문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던 목사님이 서울믿음교회를 개척하고요. 처음에는 남대문 그 서울역 앞에 하셨다가 그해 12월에 교회를 방배동으로 옮겼을 때 제가 그때 아동부 총무로 가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었죠. 남대문 교회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사임한 그 목사님을 따라 많은 분들이 함께한 교회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그때 함께 하셨고요. 그런데 처음 본 저를 인정하셨어요. 저를 교회 발전 7인 소위원회 그 위원으로 청년 대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축하는 과정까지 다 같이 매 주일마다 이제 권사님, 안수입수 그때 장로님은 한 분 있었구나. 어쨌든 그 이후에 16년 동안 아동부장, 중고등부장, 청년회장, 가정선교회장, 남선교회, 서기회계, 교회 재정집사 여러 방면에서 제가 섬겼습니다. 천둥 벌거숭이 같고요. 지독한 불신자였던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특별히 긍휼의 마음으로 저와 제 가정에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목사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저 나름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그 성남에서 그때 차도 없을 때 저 우리 두 아이들 어릴 때 같이 늘 방배동에 일찍 가서 8시 반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하루 종일 저녁 5시 넘어서 끝날 때까지 어쨌든 주님의 은혜도 있고요. 목사님의 은혜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주님께 은혜의 빚을 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는 어느 교회를 다니든 다 갚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항존직으로 임명받거나 목사와의 끈끈한 인간관계가 맺어지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교회에 열심히 섬기게 되죠. 멀리 이사를 가도 찾아옵니다. 그 섬김이 영적으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인데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의 대리자의 목사에게는 그 성도의 섬김이 감사의 빚으로 남게 됩니다. 목사가 베푼 은혜가 아니잖아요. 근데 결국 교회 운영에 힘이 되는 거니까 목사가 그 성도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형교회 목사로서 그때 교인이 지금은 그 교회도 많이 약해졌지만 그때 교인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 중형교회 목사로서 청년 한 사람이 형하고의 갈등이 있고 해서 이런 거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요. 소홀히 할 수도 있었는데 근데
한 사람의 청년에 불과한 저의 개인사와 저의 가정사를 마치 당신 일처럼, 당신의 자녀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극진히 돌봐주셨거든요. 물론 저에게만 그러신 게 아닙니다. 교회 안수 집사님의 아들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를 나서 인천에 어디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요, 하루도 안 빠지고 이렇게 가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다 그렇게 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저는 은혜를 입은 거거든요. 안 그런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신학생이었던 제가 애초에 계획했던 전도사로 나가지 않고 16년 동안 머물러서 목사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목사님이요, 더 늦기 전에 신학 준비하라고 다시 저를 따로 불러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 16년 동안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따르며 섬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갖기 위함이었는데, 목사님께서는, 목사님의 마음에는 그게 빚으로 느껴졌던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게 맞습니다. 성도가 교회에 충성하면요, 목사는 빚을 지는 게 그렇게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께요, 빚을 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교회를 열심히 섬겨주시니까 그게 저에게는 거룩한 빚을 지는 것이고요.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저는 늘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저만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 목사와 성도의 일반적인 관계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따라주시는 게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을 따르시는 거잖아요. 사실 저를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시는 거지만 인간적인 관계에선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28절 이어서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궁극적으로 그 약속을 제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양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 충만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이 생명은 바로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없이 죽음 이후에도 계속 지속되는 생명이죠. 예수님 우리가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있다면 그 어떤 사단 마귀의 계율도요, 그 어떤 죄와 사망의 권세도요,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그런 절대적인 보장.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에 근거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부르주시는 그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29절에 잠시 후에 볼 29절에 나오는 아버지의 손인데요. 28절에 나오는 손은 예수님의 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그들을 내 손에서. 예수님의 손도 아버지의 손과 같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전능하신 손입니다. 세상의 유혹, 사단의 공격, 심지어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실패까지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질 위험이 있을 때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이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런 방종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사단 마귀의 공세에 노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안전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확신이요, 더 큰 담대함과 평안을 줍니다. 이어지는 2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의 제목 아버지 손.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는 말씀은요, 천지 사방에서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존재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 어떤 권세나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28절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예수님의 손, 이 손은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29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손과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돌봄의 대상자인 그 양들이 예수님의 손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손 안에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양이잖아요. 우리가 그 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이중적인 안전장치, 즉 예수님의 구원과 아버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보호로 견고하게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아주 귀한 보물을 이중잠금 장치로 보호하듯이 우리 영혼은요, 아들의 손과 아버지의 손이라는 그런 가장 강력하고 안전한 보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사실 불안과 두려움에 직면할 때가 많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늘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을 때 또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망연자실한 경험, 우리 이제는 다 그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나도 내 몸을 알 수 없는 질. 시골 마을을 취재하던 PD가요. 100세 할머니가 담배 피우시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 건강에 해롭다고 하니까 할머니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던 의사들, 술 먹지 말라던 놈들 다 먼저 갔어. 나 100살인데. 술, 담배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인생의 불확실성을 말하는 겁니다. 남자 양궁 파리 그 양궁 금메달 따게 했던 감독 55살에 며칠 전에 세상 떠났잖아요. 지병으로 고생하다가 갔다. 누구도 자기 앞을 알 수 없습니다. 남의 앞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천국에서 주님을 만날 날이 오늘인지 내일인지 100년 후인지 10년 후인지 50년 후인지 100일 후인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제가 100년 후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압니다. 근데 어쨌든 좌고우면하지 말고요. 주님께 의탁하고요.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는 이 땅에서 언제든지 당당하고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성경 보세요. 여리고성의 아간도 넘어갔고요. 다윗도 넘어갔고요. 엘리사의 사환도 넘어갔고요. 개하시죠, 개가.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넘어갔습니다. 다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도 유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수많은 악의 요소, 죄의 덫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이 모든 불안을 잠재우고요.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이미 그분께 알려진 존재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손은 만물보다 큽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이 진리 앞에서 우리 마음은 어때야 될까? 이 진리 앞에서요.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주님의 음성을 더욱 민감하게 듣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따르는 겁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도전 속에서도 나는 지금 아버지의 손 안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면 반드시 주 안에서 바라고 원하던 그 모든 일을 이루시게 될 줄, 그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참된 힘과 기쁨이 되어지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